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이 시간도 인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의 못할 일들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역도 함께 감당하지 못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 하는데도 고난을 핑계로 삼아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게으름은 나태한 것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 머리에 손 얹으시사 그걸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실지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올 한 해는 2021년은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지 않는 한 해로 다짐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독케 하시고 우리 민족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권력의 실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한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 관계와 코로나로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한참 일할 때에 할 일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외계층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안전된 경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참 좋으신 성도들입니다. 공적으로나 각자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영적으로도 더욱 바르게 성장을 하고 특별히 육신이 약하신 곳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성령으로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기용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성도님들, 자녀 손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에 기름 부으신 성가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축복 속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1절 함께 계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 허락해 주셨고 벌써 세 번째 주 거룩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거룩한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귀가할 때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믿음이 솟아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다스려 정복해 나가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 5대양 6대주를 품었습니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에 있는 아들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천하 만민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유스럽게 교육과 예배를 드리고 꿈을 꾸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의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 맞이한 성도님들 더욱더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에 걱정하며 근심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외롭고 고독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8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우리 기도에 내 문제를 듣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그 바다를 건너고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쟁이 있는 자가 가질 것이고 배낭도 없고 먹는 자는 겉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령한 검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최후의 유월절을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실 것이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게 된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만 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앞으로 큰 환란이 닥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의 밤이 지나면 제자가 배반해서 체포되게 되고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재판을 받기 직전에, 체포되기 직전에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 몇 가지를 다시 강조해서 이 최후의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 만찬에서 하신 설교를 마가의 다락방에 강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5가지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의 이 말씀, 유언처럼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복된 마음, 복된 귀들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신앙의 배반자가 되지 말라. 오늘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얼마나 가까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오직 12명의 제자들과만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배반자가 될 것이다. 신앙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직접적으로 넘겨준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그래서 재정 관리를 했던 이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을 파는 신앙의 배반자가 되었다.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신앙의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배반자가 될 것인가? 나는 아니다. 전부 다 자기는 아니다고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많은 것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물질 문제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면에서 내가 신앙의 배반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의 배반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반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이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여 죽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은 좀 더 처절하게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정말 신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온 몸이 곤두박질을 쳐지고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도요 복스럽게 죽어야 됩니다. 복되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뭔가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신앙 배반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신앙의 배반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교회 안에 그동안 함께 있던 성도라고 생각했던 그들 중에 신앙의 배반자 천사들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풀무불에 던져놓게 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배반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설교가 신앙의 배반자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배반자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뼈에 새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24절 27절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서로를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누가 배반할 것인가. 그런데 의심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배반자가 될 것 같다. 저 사람에게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심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겠다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오른팔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왼팔이 돼야 되겠다,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의심하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고, 내가 주님의 오른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이런 제자들 보면서 한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분통을 터뜨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때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적인 개념의 큰 자, 그리고 하늘나라의 개념의 큰 자는 다르다.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고 있는 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천국 하늘나라의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오히려 부드럽게 가르치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개념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폭력군이면서도 의인이라 그 칭함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개념의 큰 자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집권자들, 임금들, 정치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임금과 집권자들, 정치가들은 세상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은인이라 이렇게 칭함받기를 원하는 자들, 이들이 세상 개념의 큰 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종들에게 시중을 들게 하는 자들, 자기는 편안히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종들이 시중을 드는 것을 받아먹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 개념의 큰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큰 자, 천국의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자, 이 젊은 자는 언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개념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개념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시당하면은 나는 질파표로 간다. 이게 세상 개념의 큰 자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개념의 큰 자인데, 하늘나라의 개념의 큰 자, 성도의 큰 자, 주님의 제자의 큰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종으로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권능,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종으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수건을 목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이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섬기면 바보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나는 계속해서 짓밟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8절에서 30절에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으로 위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시험을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는 왕이 될 거고 우리는 권력 잡게 될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어 죽으시고 제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끝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한 상에 오늘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듯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왕이 되어서 권세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천국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겨낸 자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 자들, 그들은 천국의 모든 걸 상속받아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약속이 주님의 12제자에게 준 약속이고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잠을 못 자고 아파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춥고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성도들 반드시 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여기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코로나의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믿음 가진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31절 34절에 또 하나의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약속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 주님은 먼저 사탄이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시험함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를 2번 부릅니다. 제자들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2번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인하여 얼마나 힘드냐,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불안하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다. 주님이 지금 애정을 가지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요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요구했다는 것은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제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사탄의 강력한 힘으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내가 1대1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요구했다는 그 말입니다. 사탄이 강한 힘으로 제자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약속을 하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온 정신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는 예수님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그마한 계집병 앞에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불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걸 요구합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채에다가 알곡과 쭉전을 갈라내듯이 이 사탄이 성도들을 교회 전체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밀가부로 체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체질을 한다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성도는 뭘 시험거리를 참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또는 건강 또는 물질, 직장, 사업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탄이 밀가부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골라낸다는 겁니다. 체질을 해서 골라낸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이런 불시험이 오는데 이게 우리 의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오늘 32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정말 시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게을러질 때, 우리가 안일해질 때,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여기 너희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현원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셨고 그제도 기도하셨고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들에게 어떤 정말 무서운 시험이 닥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기도를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선물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 믿음이 제일 좋은 선물입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내 현실은 이루어집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5절 38절에 고난을 각오하라고 결단의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현실, 닥치는 환난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라.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전에 전도대원으로 파송받아서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갔다. 그런데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이미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빈손으로 갔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때는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러자 제자들 2명이 앞으로 푹 나오더니 저 여기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명 저도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 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그 검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검과 제자들이 받아들인 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 제목을 신령한 검을 사라합니다. 신령한 말씀. 말세에는 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말세는 뭘로 이길 수 있는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입니까? 여러분 집을 10채, 100채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가장 중령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어려운적인 성도님들은 이 비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언적인 마지막 설교를 고난이 닥친다. 각오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그 시험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돼.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 적들을 진멸시키셨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시험을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시험이 들면요 말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셔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모든 것을 상속받아 예수님과 함께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갈등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이 신령한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성경을 붙들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장로님과 코로나로 인한 예배 그리고 후세대들의 신앙 걱정하며 염려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그러다 장로님의 신앙의 간증적인 고백을 듣고 정말 이 은혜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님의 간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 고향 동네 사는 권사님 남편이 아주 건장하고 체구도 좋은 분인데 전도를 하며 콧방귀를 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췌장암으로 판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췌장암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체구도 좋고 건강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큰 소리 치더라는 겁니다. 이미 췌장암 판명이 됐는데도. 그런데요 1년도 못 돼가지고 지나간해 추석 한 달 전쯤 장로님이 벌초하러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방 안에 누워 나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집에 찾아갔더니 장로를 보자마자 정말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장로님 나 좀 살려줘. 장로님 나 좀 살려달라고 장로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정말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애처럼 마음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가를 말해주고 예수님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그분은 추석 지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수원에 사는 분이 췌장암으로 입원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분인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분도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장로님이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장로님이 병문안을 가실 때 그분이 장로님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장로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저의 영혼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가진 건물주인데 어떻게든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이 췌장암으로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근데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주님을 혹시라도 부인할까 걱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께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하시죠. 종종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종종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이분처럼 병 고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종종 생각을 하시나? 정말 저는 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믿는 신앙,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할 자신이 있으시냐요? 여러분, 그 암이라는 그게 왜 무섭냐면요, 죽음도 무섭지만 그 아픔, 그 고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그런 자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장로님과 이 대화를 나눈 후에 종종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목사로서 떳떳하게 성도들이 신방 오면 정말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나를 시시때때로 시험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사탄이 밀가루를 우리를 시험한다. 나는 과연 이 사탄의 시험을, 시시때때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은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그들은 앞장서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신령한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이라도 하루에 10번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제 시간에 보내기 위해서요, 토요일 날은 제가 새벽에 없으니까 늦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잡니다. 토요일도 새벽 3시, 4시 되면 이제 그때부터 깨가지고 그 시간 안에 보내려고 잠을 못 자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라도 붙드시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승리자만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승리자는 믿음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 우리 다같이 예배드리지만 믿음의 승자는 개별적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승자라고 해서 그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는 개별적입니다. 다만 주위에서는 도와줄 뿐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된다. 오늘 주님께서 최후의 설교하신 5개의 설교, 다른 거 기억 못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천국의 모든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큰 자가 된 자에게. 그리고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요즘처럼 예배드리기 힘들 때는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자들이 되셔서 믿음의 승자가 되셔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후의 유언적인 설교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믿음으로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들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해 주시니 성령 충만을 받고 신령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승 목사님, 송무영 목사님 두 분 다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박영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면회 자체가 안 되고 가족들도 그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병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교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